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날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일어나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말씀이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오늘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찌르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더 값진 하나님의 열매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화교회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의지하여 사도행전적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모하고 또 바라기도 하고 그런 체험과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 말씀 그 이전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우연한 일로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앙에는 삼중주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다리라는 음성이셨죠. 두 번째는 기다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무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기다리는 무리가 되었다, 기도하는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날 때 그 결과로서, 즉 순종적 사건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적 사건으로, 즉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기다리라는 말씀 앞에 인내로 결단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무리가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노력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렸던 제자들, 그들이 기도하는 무리가 된 결과로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떤 순종적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러 가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 단지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감림의 사건은 온 집에 가득한 사건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대단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그들 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는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늘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의 말씀을 통해 이것은 현상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본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강림의 현상을 주신 것은 그런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본질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 누가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로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 안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림의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주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성령의 증거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지요. 바로 사도 누가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증거가 되었고 어떤 공동체가 되었고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때문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초대 기독교회는 주 예수를 따르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담대하고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현상보다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어떤가 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소유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현상,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간단히 요약하면 체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가라는 말씀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의미, 메시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고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로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함이로다. 또 다른 종류는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같은 일을 보고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사건을 통해, 역사를 통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신앙은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순종적 사건이었다라는 말씀과,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성령의 현상이 아니라 사도 누가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본질이고 그것을 경험한 교회였다라는 말씀과, 그것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 내가 기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해석해 주시고, 이것이 우연하고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요 순종적 사건이란 사실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놀라운 현상이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본질과 우리가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귀한 말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로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한날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